드리겠습니다. 시작. 축복과 저주 너는 선택하라 하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자. 본문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혈리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들은 맹세할 때에 자기보다도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도 맹세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두고서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하늘을 땅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의 증거가 하늘과 땅이 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가 있으므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으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찬양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루에 500번 이상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루에 150번 이상을 선택하면서 산다라고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하루의 생각 중에 많은 선택 중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관해서 그 사람의 환경과 나가서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또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그들이 생각의 결과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너희에게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고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적각 꾸려고 분천을 솟구치고 정말 비옥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으면 포도 한 송이가 혼자 들기가 버거워서 두 젊은이가 막대기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온 것이 포도 한 송이의 무게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곳으로서 인도해 가시고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종대형 생활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는 모습은 척각 꾸려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만족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앞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12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보고 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12명이 똑같이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과연 포도 한 송이가 정말 혼자 들기가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분천이 솟구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과연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써 가나안으로 속히 들어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12명 중에서 10명은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12명은 12지파의 대표들을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10명을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가보니까 기름진 땅이었고 너무나 좋더라. 너무나 좋은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키가 창대처럼 크고 우리가 볼 때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여겨지더라. 그들이 볼 때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므로 좋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그들한테 진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서 이제 부정수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보다도 하나님을 못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낮추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성해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명의 그 사람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향해서 이제 복과 저주를 선택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로마서 8장 6절에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리고 지금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망 같은 마음과 환경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사망으로서 속히 기울어지는 것,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면서 그 환경을 접하면서 살아가다가 더욱더 생명과 평안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두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10명의 또 정당들은 육신의 또 불신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런 말을 인생에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말은 행동, 행동은 습관은 운명을 거둔다라고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최종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행동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을 했으므로 현재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게 생명과 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생각하고 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500번 이상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500번을 또 복을 500번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500번 가운데 500번을 점점 채워가면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설화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축복을 선택한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에서도 복을 받고 벌에서도 복을 받아들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들과 끝방진 버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므로 네가 생명과 축복을 선택했을 때에 이 복이 너의 몸과 너의 가정과 성업에서 덜판에서 네가 사용하는 주방기구까지 네가 기르는 가축 새끼까지 네 몸의 자녀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 복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선택되는 것이 이제 저주로 가는 것입니다. 저주. 그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에 관해서 이제 신명기서 28장 16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울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벌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또 내 성질과 뜻과 거리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 몸의 소성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제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든가 내가 생명과 복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저주의 환경을 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미약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복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 복과 저주를 하겠습니까?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선택하는 방법을 신명기서 28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에서만 산다 걷고 내가 그를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위에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에서를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복이 너에게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 하나님의 이제는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생명과 복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생명과 복이 너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기를 내 삶이 잘 되기를 내가 바라고 원할지라도 인생의 선배를 말하기를 소부유건이요 대부유천이다 말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부자는 나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되고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서 내가 장수하고서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이제는 조심해서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에게 이제 복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복들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환경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과 축복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을 받는 기준도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은 아주 그 수준이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내게 임하게 나에게 이르게 올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원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은 좋지만 거림에 뭐라고요? 거림의 떡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하고 좋지만 나와는 거리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들을 건강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내가 길 자체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이며 생명 자체다. 그러나 나라 말미암지 않고서는 축복의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철저히 말씀하시기를 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 행했을 때에 네가 성읍에서도 복이고 들판에서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주방 끼고도 복이고 네가 키우는 가축도 복을 받고 네 몸에 아들들도 복을 받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선택하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말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시는 율법과 규례가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를 우리 대신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일에 들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온 가족이 1년에 몇 번 정도를 온 가족이 외식을 하십니까? 하면 집집마다 꼭 한 번 내지 두 번은 하더라고요. 나가 있는 자식들, 있는 자식들. 그렇게 해서
밥값은 누가 냅니까? 물었을 때 밥값 내는 사람은 다 달라합니까? 아들이 내기도 하고 며느리가 내기도 하고 딸이 내기도 하고 사위가 내기도 하고. 그런데 바라기는 하지만 밥값을 전체 가족의 밥값을 한 사람이 내는 것은 다 동일하다. 한 사람. 그럼 한 사람이 가족의 몇 시간의 밥값을 다 냈을 때에 내가 먹은 밥값이 계산되는 거죠. 계산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다 온전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법률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는 모든 죄값에 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짊어지셨다 봅니다. 한번 따랐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음이요.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률을 지키지 못해서 죄로 인정된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자신의 생명을 매맞음으로 찔림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십니다. 그 십자가 상처를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이름과 업적이 남아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명백하게 해결한 정표를 이제는 몸에 상처를 가지고서 창자국과 덩어리에 채찍 맞아서 밥그릇처럼 다 파진 상처와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와 가지고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률을 온전히 지켰을 때 가능한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으므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온전히 들어주셨으므로 자기 생명을 고난과 매맞음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제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밥값이 아래 저 소시지를 치고 하는 말이 같이 외식에서 소고기 불고기 파티라고 해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먹은 것이 밥값이 150만 원이 나오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뭐 자연스럽더라고요. 이야기가. 그럴지라도 150만 원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밥값을 지불한 사람 몇 명이 지불했다고요? 한 명이 지불했으므로 내가 먹은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었던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결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해결한 거나 다를 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같이 읽으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박은 자마다 저주하는 자가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죽은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주받고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이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놓고 보면은 우리는 바라고 원할지라도 복을 생명을 선택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은 지 가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 책찍에 맞은 거, 못에 찔린 거, 창에 찔린 거,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그 상처가 동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와서 너의 손가락으로서 내 목자국을 만져보고 너의 손가락을 내 창자국 구멍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감각적으로 또 넣어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하고서 확인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저주의 채찍에 맞으신 것, 저주의 못에 박히신 것, 저주의 창에 찔리신 것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서 부활해 주셨으므로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의 저주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본들을 완전하게 이루어주셨고 들어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서 이제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바라보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바라보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질병도 율법의 저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위암을 이제 가장 권위 있게 수술한 것이 서울백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심장을 전문적으로 잘 치료하는 데가 부천 세종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거기에서 부천 세종병원에 우리 이제 장로사님이 거기 가서 그 병원에서 당신의 심장은 수술을 해도 썰 확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50%. 그래서 이제 성공률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공심장으로서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에 관해서 이것이 율법의 저주의 질병에 속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신 예수를 생각하고서 믿고 이제 축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한.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수술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파도가 치고 부조를 부리고 그렇게 해서 가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안경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력을 재미가 0.9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에서 28장 28절을 보다가 이제 율법의 저주에 속하는 것이 문어도 오지 않고
눈먼 것. 그래서 거기에서 됐다.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내 눈이 늙어감으로써 안경을 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고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의 저주에 속하는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눈어두워지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서 내가 건강을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1.5라고 하는 것이 0.9에서 1.5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은희 권사님한테 이것을 잘 보관하고 계시라고 맡겼는데 지금도 안 버렸으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킴으로 선택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딸 아들이 복을 받고 네가 기르는 가축이 복을 받고 네가 사용하는 주방 기구가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너에게 임하고 그 복이 너에게 온다는 것이 이제 합법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모든 저주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정금을 선물하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바라보면서 생명과 복을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